정치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하는 것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걸 얘기하죠. 정치할 때 이미 기득권 왕이 있죠. 그러면은 그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3일 동안 걸어가지고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3일 길을 걸어가는 정도로 영향권 바깥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그 낯선 지역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42번에 걸쳐서 그 이주를 합니다. 계속 이주를 해요. 이주를 하고 계속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땅 사고 집 짓고 살아요. 월세로만 지내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떡과 물을 돈 주고 사 먹고 거처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정확히 알려면 이사를 잘 다녀야 돼요. 이사를 할 때 정착을 하지 말고 계속 이 마을의 속성이 어떤지 저 마을의 속성이 어떤지를 아셔야 돼요. 애기 안 낳죠. 애기 안 낳으니까 전부 어떻게 인구가 쪼그라들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게 서울이 여기 있어요. 부산이 여기 있어요. 요렇게 지역이 인구가 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요렇게 인구가 사라지고 수도권과 부산 경남권으로 양극화되고 중간이 없어져요. 경상북도하고 전라도 지역하고 강원도 지역이 사람이 없어져요. 촌이 아니고 도시가 계속 인구가 없어져요. 이농이 아니라니까. 이농이 지금 이농이 아니고 도시 인구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시인데 읍이 되고 읍인데 리가 된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도시가 그렇게 된다고요. 도시가. 그럴 때 그 정치하는 사람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정치를 딱 하는 사람은 도시를 먹으면은 도시에 복잡한 수많은 이견들이 많을 때 그 정치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시골 동네 점령하기 쉽습니다. 시골 동네 계속 그 동네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원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 봉사하지 말고 교회 가는 날에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푹 쉬라 이거예요. 집에 가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웃사랑은 언제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거예요. 예? 인구가 몇 명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 3일 길을 가가지고 거기서 애를 낳고 사는 거야. 청교도들은요 그대로 뉴욕에 살지 않고 계속 사람 없는 곳으로 정착을 하고 이주를 하면서 계속 이 동네가 마음에 드나 이러면 마음에 안 들면 또 이사하고 이 동네 마음에 안 드나 또 이사하고 수십 번 이사하다가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정착해가지고 그걸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을 점령할 때는 아무 땅이나 점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사를 많이 다니고 월세를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 만약에 도시를 가도요 월세가 널리고 널린 게 월세예요. 빈집이 널리고 널려서 집주인이 사람이 안 쓰면 헐어버리니까 큰일 나니까 아무나 들여야 돼요. 관리가 되려면. 그리고 시골집은요 사람 안 살죠. 폐가가 돼서 사람 안 살던 집에 가서 수리하는 게 더 돈 들어. 그러니까 시골집을 그냥 지으세요. 리모델링 할 돈으로 그냥 지을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폐가가 됐는데 10년 동안 사람이 안 살던 그 건물을요 리모델링 하는 게 더 어렵고요. 더 지저분하고요. 돈도 더 많이 들어가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 정치를 할 사람은 아파트 이 벌집 같은 아파트에 인생 다 40년을 걷다 꼬라박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파트가 널리고 빈집이 널리고 널렸는데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걸 빌려가지고 활동 무대로 활동만 하는 거처로만 사면 되지. 그거를 그 벌집이 100군데인데 한 벌집을 사는데 40년 적금을 붓는 이상한 벌들이 있다 이거예요. 요즘. 그게 벌집 하나가 40억 30억이래. 강남에서. 50층으로 쌓았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40년 전에 12층 아파트로 반포에서 분양했는데 그 자리에 30층 50층을 만약에 한 대 봐요. 그러면은 그게 한 칸짜리 그 값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옛날에는 40년 전에는
근데 왜 이렇게 50층으로 올리는 거예요? 땅이 귀하니까 위로 올라가 가지고 공중 허공을 팔아먹는 거예요, 지금. 인공 땅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게. 허공을 파는 거라고요, 허공을 파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정치를 하려면 재산을 모으질 말랬어요. 정치를 하려면 신명기 17장에 자기 재산을 많이 갖지 말라고 돼 있어요. 네. 그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명기를 계속 읽는 것은 통치자가 읽는 것이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그 실습시키신 적이 있잖아요. 내 백성을 놔주라, 가게 하라. 예? 렛댐고 그들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안 된다. 그 노동력이 없으면 우리 애굽이 운영이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천벌이 10가지 재앙이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천벌이 내리죠. 첫 재앙이 뭐예요? 피재앙이죠. 피재앙은 뭐예요? 마지막 재앙은 뭐예요? 장자 죽는 재앙이죠. 첫째와 마지막이 하나님이 재앙 주시는 사인 중에 가장 강력한 거예요. 첫 번째는 애굽의 강에 누구 빠뜨려 죽였어? 애기 낳으면 장자면 다 죽였죠. 아들이면 다 죽였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 나일강에서 애기 빠쳐 죽였으니까 깨끗한 강물이 피가 되리라. 피가 딱 되면서 사람을 이 강물을 통해 사람 죽인 걸 하나님 앞에 너희가 보상하라 이거예요. 마지막에는 왜 히브리 남자애는 다 죽이고 니네 애굽의 장자 아들들은 안 죽이냐? 하나님이 다 죽여버린다. 짐승까지 다 죽여버려. 장자 처음 난 것만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러니까 낙태를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뒤집어 놓는 거예요. 낙태를 하는 거. 낙태는 핏덩어리 태어나면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낙태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을 잃어버린다니까. 땅을 잃어버린다니까.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총각이나 처녀로 결혼하면 애를 피임을 안 하고 가족 계획을 안 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처녀 총각이 아닐수록 피임을 좋아하고 수술을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건 자세한 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데 순결에 이게 비밀이 있습니다. 순결하면은 어떻게 되냐? 통치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언약이 신명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의 윤리와 순결은 노예를 만들 때는 더럽혀 놔요. 그러면 백성이 다 노예가 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다고 돼 있어요. 근데 성이 더럽혀지지 않죠. 그러면 다 통치자로 세우신다고 돼 있어요. 의로와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아예 못되게 하는 경우에는 몸을 더럽힌 경우에는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이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걸 믿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제가 문경세제나 이런 산골을 가죠. 그러면 경상북도 문경세제다. 그리고 저 나주 지역 있죠. 나주 지역. 전라도 나주 지역. 거기 사람이 없어져요. 사람이 광주나 목포로 나가버리고 대구나 부산으로 나가버리니까 거기 완전히 무인지대예요. 그러면 나 같으면 세력을 규합할 때는 그런 데 가가지고 세력을 규합하고 그런 데서 주거지를 가지면서 내가 여기서 정치활동 시작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시골 사람들 보섭하고 그 많은 영토 시골 땅이 얼마나 큽니까? 인간은 없고. 그러면은 그 자원개발이나 도로 건설이나 그 모든 권력이 그 조그만 사람이 전혀 안 사는 넓은 땅이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들은 어떻게 해요? 도시로 안 가요. 시골로 가서 넓은 지역을 자기가 점령을 해버리지. 그러니까 백인들의 그 이주하는 관습은 청교도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다투고 싸우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 이삭이 우물 팠는데 다투니까 니네 가져라 이러고 가서 자기 거 개척해버리잖아요. 그런 정신을 가지셔야지 정치를 하시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 사람은 편한 아파트에서 하는 거 길들여지면 안 돼요. 정치할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실 분하고 정치를 하실 분은 기질 자체를 바꿔줘야 돼요.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거는요, 그냥 여성적으로 자녀를 잘 키우면 그런 기질이 와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키우고 이런 거는 어머님들이 하고, 남자들은 정치를 하는 게 맞고 여자가 경제 활동을 하는 게 맞지, 남자도 경제하고 여자도 경제하고 잘못된 거고, 여자도 정치하고 남자도 정치하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먹고 사는 건 여자가 다 하도록 하되 남자는 무슨 활동만 해야 돼요. 성경에 나아가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하려면 땅을 정복하고 사람을 확보하는 거죠. 아기를 많이 낳아가지고 어떻게, 어느 집에서요, 시골에서 실제 있었던 겁니다. 6명을 키워요, 아기를. 근데 시골 초등학교에 보냈는데 전교생의 과반수가 그 집 애들이요. 그러니까 그 운동장에 서울 초등학교만큼 큽니다. 근데 12명이니까 전교생이 12명이야. 한 학년이 아니고 전교생이 12명이에요. 컴퓨터고 뭐고 모든 게 그냥 다 정부에서 다 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그걸 꼭 물어보고 교장 선생님이 학교를 운영을 해요. 전교생 과반수가 그 엄마 배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걸 다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서 출마하건 종로구에서 출마하건 사실은 국회의원 배지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공산주의자들이 왜 농촌으로 침투하는지 아세요? 먹기가 쉬워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빚 문제로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이러면서 사람을 살살살살 해가지고 포섭을 하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배운 줄 알아요? 기독교인한테 배운 거예요. 미국의 이주 방식이, 기독교인들은요, 시골로 가서 지평선까지 자기 땅을 하고 계속 9명씩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길을 닦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길의 이름을 자기 집안에서 다 지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시를 건설하고 시장에 그냥 출마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게 쉽게 사는 거예요. 쉽게 사는 거.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옥토가 많잖아요. 자원도 많고 농사도 쉽게 짓고. 그러니까 영국에서 살 때랑 다른데 실제적으로는 정치하려고 이주한 거예요. 먹고 사는 거 돈 벌려고 하면 뉴욕 가죠. 뉴욕 가는 사람이 왜 뉴욕 버리고 그 서부계 쪽 와요. 뉴욕이나 저 필라델피아 있으면은 돈벌이 하고 사는데 왜 그걸 가냐 이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그 땅을 정복해서 자기 터가 되게 해서 그 도시를 건설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도시를 건설할 때는 작은 촌으로 건설하죠. 작은 촌을 건설하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12명 정도가 살아서 거기 길거리 이름 내고 도로 닦고. 도로 닦는 거 별로 거 아니에요. 아스팔트 없으면 그냥 계속 사람이 딛고 다니면 단단해져서 길이 돼버려요.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토치 같은 걸로 나무 지져가지고 아무개길 뭐 이렇게 해도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이게 개발이 안 됐으니까 저 지방자치단체 그 세금 거둔 거에서 여기 개발이 안 됐으니까 여기다 좀 투자 좀 하라고. 왜 구미시내 한복판에만 투자하냐고. 여기 외곽인데 여기 좀 투자하라고 이러면서 뭐예요? 가난한 데 살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치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이 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시골에 사시는 분은 전부 점령하려고 그걸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의견대로 교육법이 생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점령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왜 거칠게 살아요? 남에게 지배받지 않으려면 어느 영역을 자기가 지배해야지 지배당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4인 가족이 하기에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아는 친구나 친척을 동원해서 어느 지역을 우리가 점령하자 그래가지고 전국에 그거를 쭉 인구가 줄는 지역을 가가지고 거기서 점령을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업이 서울시 그 종로에서 식당 경영하다 식당이 안 돼서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먹고 살지 몰라.
그럴 때 먹고 살 게 없어서 가난해서 농촌으로 귀농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어서 가뜩이나 가난한데 더 가난한 농촌으로 가면 우울증 걸려요, 안 걸려? 친구도 없어, 친척도 없어, 아무도 없는데 귀촌을 해봐요. 그럼 귀뚜라미나 개구리가 한테 얘기 걸고 그렇게 살래요? 그게요, 우울증의 지름길이에요, 그게. 귀농 귀촌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농 귀촌을 할 때는 저 마을을 내가 도와주는데 저 마을 옆에는 도시가 없죠. 그 마을에 내가 도시를 건설하겠다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최초의 시장이 되겠다. 최초의 읍장이 되겠다. 이러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아기를 많이 난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이 힘든데 왜 미국 부모님들이 아기를 청교도들이 그렇게 많이 나요? 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요. 법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미국은 자치령이죠, 다. 마을 주민이 법을 만들어요. 그러면 입법행정사법부가 워싱턴 통치를 받아요. 그 동네 사람이 해요. 동네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그 잘 보시려면요, 서부개척 시대의 그 생활을 정확히 알려면 추억의 명화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하이눈, 게리 쿠퍼와 모나코 왕비 했던 그레이스 켈리가 주연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멋있는 남녀 주인공이 나오는데 가장 전통 서부극의 최고 유명한 영화인데 그게 서부개척 당시에 미국 마을 제도를 그대로 보이고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그걸 미국 150년 전, 200년 전 마을 생활 공부하려면 하이눈, 게리 쿠퍼 보안관 나오는 그 그레이스 켈리 영화 보시면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이 모이죠. 어디에 모여요? 예배당에 모여요. 그리고 하나님 법대로 마을을 하자. 우리가 영국에서 왔는데, 네덜란드에서 왔는데 여기서 법은 우리가 한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가 발달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들이 의견 내지만 아버지들은 자기 아기가 9명이죠. 그러니까 9명의 교육을 위해서 대표자로 외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이 아니고 아버지들은 물론 그 영화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이눈 영화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보통 그 청교도들이 아버지들이 의사 결정을 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자기 의견이에요. 자기 자손들 낳고 키우는데 자기 가족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아예 사람이 없으면 사람을 설득할 필요가 없고 그냥 길 닦고 한 다음에 여기 무슨 마을 이러고 자기 집안 이름을 딱 세운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돈 벌러 간 거예요? 그게 정치하러 간 거예요? 율법을 딱 읽으면 서부개척은 정치하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거 성경을 모르면은 청교도들이 먹고 살 터가 없어서 역마차 타고 포장마차 타고 간 줄 알아요. 그거 먹고 살러 간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는 어떻게 해요? 어디 있든지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를 위에서 이주한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거기에서 누구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네가 뭔데 시장으로 우리한테 간섭이야. 나도 시장 될 수 있어. 이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인 거예요. 네가 뭔데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애기들 밥 먹는 걸 금지시켜. 네가 뭔데? 네가 엄마야? 문씨가 엄마입니까? 예배 드리는데 왜 애기들 밥 먹여야 되는데 그 엄마들이 결정하는 건데 뭔데 공무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결정하는 거지. 이렇게 정신머리에 놓은 인간들이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은요 지금 바야흐로 어느 시즌이냐면 예언의 소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기독교인들은 정치성을 갖는데 정광훈 목사님을 지지하는 게 하나님의 정치가 아니에요. 어떤 행정 관료나 어떤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는 쪽으로 자꾸만 이주하는 게 정치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각자가 자기 자립을 위해서 계속 이주를 하고 새 직업을 찾거나 만들거나 이런 게 좋아요. 찾으면은 종이 돼요. 취직을 하니까. 그러니까 만드시란 말이에요.
만드시란 말이에요. 뭐만 되면은 취직 안 하죠? 자, 보세요. 먹는 거, 입는 거, 잠자리, 주택 문제 해결되면 취직을 다 안 합니다. 그러면은 취직을 할 때는 6년 동안만 하라고 신명기에 출애굽기에 돼 있어요. 6년이 지나면 그 회사에서 더 배울 게 없어요. 회사를 물려줄 대상이면은 더 비밀을 가르쳐 주지만 일만 배우려면 6년 이상 있으면은 배울 거 다 배우면은 자기 집을 키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취직은 자기 개발과 사회 경험과 훈련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의 다른 기업체를 도와드리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돈을 버시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사업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정신을 출애굽기에서 노예에서 해방되려면 6년만 취직 생활해라 라고 돼 있는 거예요. 21장 22장 출애굽기 보시면. 그것도요 20장에 10계명 지키는 인간들한테만 21장 차후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2장. 그러니까 일단 기초 과정은 11조 그러니까 10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10계명. 그리고 그다음에 취직법에 대해서 순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직장을 남의 직장인데 그걸 30년 40년을 근무해요. 그러니까 그게 노예라는 거예요. 그게 성격이 잘 맞으면 계속 평생 가는데 그게 아닌데 그 같이 있는 거 자체는요 노예라서 먹고 살게 궁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먹는 거 뒤뜰에 농사 지으면 돼요.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가다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닭 잡으세요. 그냥 뛰어다니는 토종 닭 잡으시라니까. 유정란 비싼 거 알까잖아요. 의복 천만 골라가지고 둘둘 두루마리 그러니까 둘둘 청감을 갖고 와서 재봉질해서 만들래니까. 재봉질을 쭉 해요. 그리고 뒤집어. 그러면은 옷이요. 딴 거 아니요. 내가 옷을 어떻게 만들까 뒤집어 보니까 재봉질을 하고 여백을 싹 가위로 오린 다음에 까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밥이 안 보일 뿐인 거예요. 단순해. 그리고 옷을 만들 때는 잘 보세요. 치렁치렁하게 옷을 만들어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작업복을 따로 만들고 공식복은 어떻게 해요? 흘러내리는 어떤 이렇게 막 흐르는 옷 있죠. 이거 여성 옷이든지 로마 황실에서 이 귀족들이 입는 스타일 그런 거를 귀족 의상을 잘 보세요. 그럼 여호와의 말씀에 옷 의상을 언급했던 것을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황실이나 왕족들의 옷을 보세요. 품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게 내 귀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끈이 이렇게 내려오든지 뭐가 이렇게 내려오든지 말갈기처럼 뭘 있든지 뭐가 있으면은 그게 복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유태인들은 내 귀에 꼭 이렇게 실을 매달아서 치렁치렁 하고 다녀요. 그리고 공식 옷을 보세요. 품격 있는 옷, 작업복 말고. 그래서 옷을 자꾸만 만들어 봐야 돼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좋은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줄리 앤드류스가 애들 옷이 없다 이래가지고 커튼 뜯어가지고 옷을 만들잖아요. 그거 자기가 손바느질 했겠어요? 그거 재봉질 했겠어요? 내 생각엔 재봉질 했을 것 같아. 재봉틀로 계속 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도 우리 어머님이 재봉질을 하시는데 그 재봉틀 오래된 건데 일제시대 때 건데 우리 어머님이 시집 오실 때 재봉틀을 갖고 오셨어. 그래서 재봉틀 하면서 양말도 꿰매고 뭐 하는데 뭐 또 이렇게 뭐 주머니도 만들고 뭐 그래요 집에서. 네. 근데 그거 이제 요즘은 잘 안 쓰죠. 근데 옷은요 그냥 만들면 돼요. 만들면 돼요. 그리고 공식 옷 있죠. 무슨 행사 나가는데 뭐 양복을 필요한다는데 양복 만들 수도 있는데 양복을 안 만들고 일상적인 옷은 자기가 입고 그 만들어 입고 필요한 거는 사서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해결되죠. 그리고 이제 닭이나 이렇게 가축을 키우잖아요. 가금류를 키우잖아요. 그럼 닭이 어떻게 해요? 배설을 하는데 그게
아주 땅에 옥토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 닭의 그 배설물이. 근데 닭한테 천연 사료를 주면은 아주 옥토를 만들어줘요, 닭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닭들이 이렇게 들판에 돌아다니면서 이 분비물을 하죠. 그러면은 그 속에는 이 미생물들이 있어요. 미생물들이 무엇을 하냐면 닭 몸에 있던 그 발효 균들이, 유산균들이 땅에 오면서 그 닭똥이 물똥같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땅에 흡수가 되면서 땅을 발효를 시키면서 옥토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옥토에서 난 볏짚을 쓸어다가 닭한테 주잖아요. 그럼 닭이 무병하게 강건해져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닭하고 가축하고 이렇게 벼농사를 같이 키우는 거죠. 그냥 오리 키우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텃밭 가꾸는 것을 그 즐거워하면 괜찮고요. 그리고 주택 있죠, 주택. 시골집 리모델링 하는 돈으로 그냥 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조립식으로 하든지 목조주택으로 간단히 하든지 하는데 그 제가 서부개척 하던 마을을 갔었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판자촌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보안관 사무실도 판자촌이요. 다 판자촌이야. 시장 사는 업무 그 저기 보안관 출근하는 그 건물 실제 100년 된 건물을 봤더니 사람이 수공으로 망치질하고 이 계속 못 박아 가지고 만든 판자촌에서 보안관이 그 마을 경찰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원했던 건 뉴욕에서 살질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 자체적으로 자유를 위해서 남한테 간섭받지 않고 사는 걸 원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만약에 정치를 하려면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남한에서 이게 시골로 침투하잖아요. 그게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애를 많이 낳잖아. 공산주의자들은 애를 안 낳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애를 낳잖아. 근데 애를 많이 낳아버리면 그 집안의 어른이 다스리니까 통치력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남의 집안 식구를 종살이 시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애 낳지 마세요. 우리가 다스릴 거야. 애가 많아지면 자치정부가 생깁니다, 여러분. 애가 많아지면은 부모가 시장 말을 안 들어도 자녀가 전부 부모가 시장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애를 못 낳게 하는 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국민들 잘 살라고 애기 줄이는 게 아니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 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애를 못 낳게 하는 거예요. 정치학적으로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모 사랑, 하나님 사랑 제외하고는 공짜는 없다는 걸 분명히 아시고 공짜가 없기 때문에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않는 하나님의 교훈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사랑만 일하지 않고 공짜로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공짜로 먹는 거예요. 뒤뜰에 씨를 뿌리죠. 농사 짓지 마세요. 씨를 1만 개 씨를 뿌리죠. 그러면은 100개는 자라고 10개는 자라요. 10개만 자라고 1000분의 1이 성공해져. 그럼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씨를 10,000개, 1,000개 이렇게 쭉 뿌리고 물 쫙 주고 신경 끄시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종자들을 계속 땅에다 뿌려야지 종자 은행이나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종자는 뿌리고 계속 널리고 그래가지고 뿌릴 땅이 있고 농사 지을 생각이 있어. 그러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 짓는 법 간단합니다. 길을 먼저 닦아야 돼. 길이 접붙임, 인접 도로가 접해지지 않으면은 인가가 안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차가 오고 갈 수 있게 4m를 해야 돼요. 2m 오고 4m 나가고. 그리고 그 땅으로 트럭이나 승용차가 들어가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2m 들어가고 2m 또 나가죠. 그러니까 도로 접히 4m를 만들어 주시고 흙길을 개간하셔야지 도로 인정하는 국가관청에서도 그거 정식 도로로 그냥 바로 해줘요. 그냥 아스팔트 깔아놓고는 그 아스콘을 깔아놓고는
그거 국가에 기증합니다. 이러면은 왕복 4m 또 옆으로 4m 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식 도로가 되면서 그 우리나라 지도체가 그냥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땅이 없는데 그거를 개경을 하려면 남의 땅 거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서부개척하듯이 그렇게 해야죠. 사람이 안 사는 곳이 오히려 정치하기가 좋다는 걸 아셔야 돼요. 새로운 타운을 만들 때는 반드시 그런 식으로 하고 휴대용이나 물건이 점점 발달을 하기 때문에 도시를 떠나도 도시처럼 살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정치 기질을 갖도록 하려면 철저하게 노예살이에서 출발할 때 그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철저히 공부를 해서 그 기질을 개발시켜야 되는데 쉬운 것은 청교도가 이걸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200년 전에 청교도 목사님들 설교를 연구 분석하면요. 요거 그대로 행동하라고 그래요. 3일 길을 걸어가서 거기다 마을을 지으라고 직접 가르쳐요. 바로한테 했던 거 행정구역이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서 자기가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행정구역에 이름을 내버리는 거예요. 몰몬교는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은 저 몰몬경을 믿어요. 그래서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뒤에 또 몰몬경이 생겼다. 그러니까 그게 이단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뉴욕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다가 그 링컨이 대통령 돼가지고 저 남북 전쟁할 때 링컨이 남북 전쟁하던 땅이 유타주가 아니에요. 그 유타주는 미국 땅이 아니었어요. 몰몬교도들이 유타주까지 가서 여기는 미국 땅이 아니니까 여기 정착하자 그러고 도시를 다 짓고 나중에 미국 정부에 합병이 된 거예요. 우리가 가입하겠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 뽑고 주 법을 지네가 만들어요 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몰몬교인들이 그 청교도를 카피를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서부개척 시작해서 끝났다가 아니에요. 사람이 유타주는 척박하잖아요. 캘리포니아는 농사 잘 되고. 그러니까 척박한 땅에 사람이 안 사니까 먼저 치고 들어가지고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유타주 가보세요. 술집 하나도 없고요. 해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기독교 도시 만들어도 유타주에 있는 그 소도시만큼 마을 만든다는 보장 못합니다. 그 정도로 금욕주의적으로 쫙 만들고요. 예, 예, 그 가족 중심적으로 살게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단도 그렇게 하는데, 예, 빨갱이도 그렇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귀농을 하셔야 돼요. 귀농을 하려면 정치를 하려고 그 넓은 땅을 먹으려고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서울 중구, 서울 종로구에 출마를 하죠. 예? 인천 뭐 어디예요? 그 주안역 있는데 얼마나 복잡해요. 거기 통치하려고 그러면은 반대하는 사람이 1000명이 넘게 튀어나올 거야 아마. 신호등 뭐 없앱시다 이러면은 반대가 한 1000명이 나올 거예요. 1000명이. 거기서 1000명을 설득하면서 신호등 교체 작업을 하는데 인생을 4년을 보낸다 이거예요. 어느 국회의원이. 그거 할 짓입니까 그거. 예? 그거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삭발 시위하고 누구 쳐들어오고 막 이러면은 그걸 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효율적으로. 가서 내가 말하는 게 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산 거예요. 다 미국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비즈니스가 좀 잘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당에서 회의를 한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은 이방 족속을 끼워주지 말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사실은 끼워주질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회의가 다 예배당에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장 만들자, 술집 만들자 그러면은 그런 거를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청교도 마을이 세워진 거는 술집을 안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그런 걸 만든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이농 현상이 있고 뭐 할 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땅 주인을 갈아치우신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도시에서는 그 도시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는 정치 활동해가지고 점령하는 거지 그걸 살 수가 없어요. 사면은 어떻게 되냐. 기독교인이죠 저희가. 빚 지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100억짜리 빌딩 사는데 빚 없이 어떻게 사요? 물론 이제 메이저 리그 뭐 저기 연봉이 300억이야 뭐 이렇게 갑자기 억만장자 체육 선수 운동 선수는 살 수 있어요. 연봉이 300억인데 뭐 그런 특수 직업이 아닌 이상은 100억짜리 강남에 있는 빌딩을 누가 현찰로 사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빚을 동원해서 산다 하여도 빚을 동원하면 반드시 권력이나 세상에 영향을 받게 돼 있고 자유롭게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남의 돈으로 살면. 그리고 빚을 지면 여러분 이미 아셔야 돼요. 영적인 영권은 사라졌다고 아셔야 돼요. 빚 지고 사는 목사님들 교회 빚 지는 순간 신유나 은사가 없어져요. 예배당 건축할 때 예? 서대문에 뭐 영광이다 뭐 어디 불광동 대조동에 그 뭐 천막교회 영광이다 그러는데 천막교회를 할 때 조용기 전도사님은 1950년대에 빚이 없었어. 은행빚을 꿔주질 않아. 너무 가난해서. 그러니까 거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빚을 엄청나게 끌어들이고 그럴 때 기적이 사라지고 교인수 자랑만 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떠나셔도 하나님은 그 쓰실 수는 쓰시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 사울이 성령님이 떠나간 뒤에 왕을 몇십 년을 합니다. 그 집이. 근데 그게 망해야 하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망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이 떠나가신 다음에 바로 망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는데 망했다 이러면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사울이를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 통해 기름 부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왕 해먹으면서 차차 망하는 거예요 그 집이.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천천히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가시면 그날로 떠나가시는 거예요. 빚을 지죠. 빚을 져도 교회는 수십 년 운영이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권. 영적인 권세가 있으려면 사월세를 살더라도 빚을 멀리하고 정치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정치는 돈이 들어요. 입만 사르면 돼요. 입으로 다 하는 거예요. 목사하고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 목사님은 돈이 없어도 차비하고 식사만 하면은 어떻게 해요? 목회가 됩니다. 건강 문제만 없으면. 정치인 똑같습니다. 차비하고 식사비만 나오면 정치인은 모든 정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정치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 가난하니까 귀농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늙었는데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 질란다? 여러분 늙으신 다음엔 아파트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 외풍이 심한데 그거 전원주택 얼음창고입니다.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 80대 초반의 할아버지가 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사람 오지 않습니다. 택배 잘 안 오고 중국집 배달 없어요. 그거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애는 다 도시에 살죠. 노인네 2명이서 척척한데 깜깜해지죠. 밤이 길어요. 그러니까 늙어서 시골에 귀향해서 새와 벗 싸서 한두 번이지 그게. 예?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나이가 드시면요 도심지에서 딸내미나 아들내미 옆에 딱 붙어서 아파트에서 그냥 열쇠만 잠그고
이렇게 재래시장 왔다 갔다 하고 산책 겸 하면서 모든 상가를 다 관할할 수 있는 도심지에서 약간 도시지만 시골스러운 도시 있잖아요. 강남, 종로 이런 데 말고 재래시장도 다 있어. 흥정도 하고 사랑 구경도 하고. 근데 한 바퀴 쭉 돌면 건강 운동이 다 되는. 대중교통 다 있어. 부르면은 배달의 민족이 다 해줘. 이런 데서 할아버지 할머니 사시는 거예요. 시골은요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귀농하고 전원주택 건설하고 이런 분들이 다 수십 년 동안 경험한 걸 내가 다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농은 정치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이 귀농을 정치적으로 접근한 사람들이 위대한 신앙인인 청교도들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는 좋아하는 영화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려요. 나는 하이눈이 멋있어. 게리 쿠퍼가 너무 멋있어. 그레이스 켈리가 너무 멋진 게 아니라 미인으로 나오지만은 전형적인 아름다운 현모양처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남자 배우는 용감한 아버지와 개척자의 정신이 있으면 그 영화는 히트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상과 어머니상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멋진 아버지 어머니 될 수 있는 사랑하는 그 신혼여행하는 보안관 부부에 대해서 딱 볼 때 사람이 안정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안관 하지 마시고 떠나시오. 마을 사람이 다 민주주의로 다수결로 끝내버린 거예요. 근데 깡패 깽단 두목이 오니까 그놈을 내가 처치하고야 떠난다. 이러고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다 처치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보안관 배지 땅바닥에 패대기 치고는 떠난다. 내가 이거 보안관 해먹으려고 한 줄 알아? 저 깡패 악당 두목을 프랑크인가 뭐 이래요. 까먹었는데. 그거를 그냥 없애는데 목숨 걸고 혼자서 그걸 다 싸웁니다. 그 사람이 거기 부임해서 그걸 처음 한 거겠어요? 그런 짓을 하고 계속 미국인들이 산 거예요. 살아간 거예요. 사람들은 미국의 정신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런 걸로 잘못 알아. 미국의 정신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정신이 아니에요. 월스트리트 정신이 미국 정신이 아니에요. 용감한 아버지, 농사 지으면서 총을 갖고 자식을 보호하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목숨 걸고 농사 지으면서 총싸움하는, 그게 미국 정신이에요. 개척 정신.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하고는 간번에 억만장자 유명 가수 된 게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고, 예, 정치 성향을 갖고 서부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관료나 공무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꼴 싫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정신이 있어요. 서울에 사시더라도 그렇게 사셔야지 그런 시민들한테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제가 청와대 갔는데 이미환 목사님이 계실 때는 되고 우리끼리 뭘 하려면 못한대. 그 왜 그러냐. 목사님이 10년 동안 거기서 내가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 여기 하나님 땅이라니까 그리고 10년 동안 거기 터줏대감으로 계시니까 임 목사님 만나러 왔는데 저쪽에 계십니다. 나는 그게 청와대 비서인지 임 목사님 비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우리끼리 뭐 하려고 그러면 못 갑니다. 딱 못 가는. 근데 임 목사님 뒤에 따라가는데 나한테 말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을 안 걸더라고. 우리 교회가 한바탕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저 구청에서 우리 교회 올 때는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만 온대요. 경기도청도 그러고 용인시청도 그러고 수지구청도 그러고 전부 가위바위보해서 진 사람만 우리 교회 온대. 다른 교회는 이긴 사람이 간대요. 그러니까 싸우니까 그런 거예요. 싸우니까. 우리 교인들이 뜻이 그렇다. 우리 어머님들이
애기 식사 금지하는 거 인격 모독으로 느끼고 계시다. 그래서 목사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 교인분들이 자녀를 먹일지 말지 결정하고자 하시니까 예배 금지와 예배 금지를 니네가 하나님도 아닌데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속으로 기도하고 속으로 찬양하고 우리끼리 하는데 그걸 왜 그러냐. 엄마들이 다 결정하고. 근데 먹는 거는 병이 있어도 없어도 먹는 거다. 에? 엄마가 그거를 먹이는데 공무원이 왜 애기 먹이는 걸 그 간섭이냐. 이게 내 뜻이 아니다. 우리 교인들 뜻이다. 이것도요. 그 서부개척 당시에는요, 청교도 목사님들이요, 각 가정이 아기를 많이 낳아요. 그러면은 상황을 알아 모르죠. 그 집안 엄마 아빠들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기를 많이 낳으니까 상황을 모르잖아. 한두 명만 낳으면은 통제가 되는데 아기를 10명씩 낳으면 어떻게 돼요? 그쪽에서 어떠신지요 물어보고 허락받고 관공서들이 운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기를 많이 낳고 쪽수가 많아야지 권력자가 함부로 서민을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반드시 정치적 성향이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모세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일길을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3일 반나절로 걸어가시면 어디까지 걸어가시겠어? 경기도 서울에서 걷기 시작하면은 경기도 외곽? 원주? 거기도 못 갈지 몰라요. 천천히 걸으면. 예? 일단은 외진대로 가가지고 정치력이 없는데 자기가 정치를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주는. 아파트 융자 받은 거를 내 돈이 아니라 아파트가 폭등을 하는 이윤을 이용해 가지고 빚을 갚으려고 아파트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월세로 사용하거나 은행 돈 빌리거나 이자가 비슷한데 그 빚을 갚으려고 아파트 메뚜기 이자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갚아서 뭐하게. 금융기관이 월가에서 돈 구워온 거를 갚아주려고 여러분이 아파트 메뚜기 이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자 아파트 뛰었대봐. 저는요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는데 또 저희 고모 댁이요 압구정동 살아요. 그 부자냐 가난하냐는 어떻게 선택돼? 수십 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그 못 사는 고시촌 서울대 옆에 고시촌 옆 그 판자촌 옆에 와가지고 이사를 안 가신 거예요. 딴 동네로.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막내 고모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정주영 회장이 분양할 때 그걸 샀어요. 그쪽은 부자 되고 우리 집은 부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렇게 되는 거. 그러는데 그게 수십억 되니까 그걸 사고 싶잖아요. 처음에 분양한 사람은 현찰로 사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그러는데 그게 오른 다음에 사고 싶죠. 그러니까 계속 아파트 투기를 해서 강남으로 진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걸 40년 일을 해서 진입을 했대 봐요. 누구 좋은 일 한 거예요? 건설업자가 은행 부채 갚는 걸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아파트 투기를 해 대니까 건설업체가 남의 빚 갚고 고객 돈, 입주자 돈 갖고 은행 빚을 끌어당겨 가지고 자기는 계속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이 열심히 꿀을 모아서 갔다 오니까 없어졌어. 그러니까 열심히 또 벌이 노동을 해 하루 종일 꿀을 묻히자 꽃가루를 묻히자라고 막 뒹굴어가지고 꽃가루를 다 묻히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꽃가루 창고에다가 육각형 중에 꽃가루 창고가 있어요. 거기에 그 다 꽃가루를 텁니다. 그리고 꽃가루를 많이 묻히면은 벌이 댄스를 줍니다. 오늘 꽃가루를 많이 발견했다 막 추는 게 있어요. 꿀벌이 그 기쁘면 춤을 춰요. 그럼 동료 벌들이 와서 같이 막 공중에서 댄스를 춘다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그 꿀벌들은 욕심이 없어. 꽃가루가 많이 있다 이러면 막 멀리서 팔자로 계속 돌아요. 그럼 멀리 있는 벌들이 저곳에 꽃가루가 발견됐다 이러고 쫙 따라가요. 군대가. 그래가지고 다 털이 많으니까 숭숭거려가지고 여기 다 꽃가루를 묻혀와. 그걸 다 그 육각형에 넣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꽃가루를 먹어가지고 뭘 토해내나 그래. 그러니까 벌이 분비하는 거 액체하고 섞어가지고 그게 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꿀 갖고 애벌레를 애기 곤충을 먹이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꿀을 열심히 하고 이제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죠. 벌이 갔다 오니까 없어졌어. 이건 누가 먹은 거야 이거? 애기들이 별로 없는데 사람이 가져간 거예요. 사람이 가져간. 그러니까 꿀 키우면서 권력자나 김일성이나 월가에 돈놀이하는 사람이 싹 가져가는 걸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데도 왜 가져갔지? 그래가지고 계속 내 집 마련하느라고 아파트 청약 통장 해가지고 40년을 갖다 부어요. 여전히 40년 후에도 뭐가 있어? 빚이 있어요. 그래도 남은 저기 가난 동네 사는데 우리는 부자 동네 산다 이런 프라이드로 살 뿐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정치나 뭐가 있을 때 딱 탕감을 해버리거나 뺏어버리거나 이럴 때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타격을 받는다고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있거나 재산이 있거나 이러시면 환난 대비해 가지고 외부 사람이 여타부타 땀 흘린 돈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그거를 하느라고 서부개척을 하고 뭐를 하고 다 그런 거예요. 유태인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 벌면은 뉴욕에 살지 왜 그걸 서부개척을 해요. 남의 밑에 살기가 싫은 거예요. 인간은 돈이 어느 정도 많으면 돈이 있어도 귀찮아.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가장 높은 욕구라고요. 그래서 많은 그 권력지향적인 사람한테 돈 줘봐요. 돈에 먹히질 않아요. 권력이 자유가 오면은 돈하고 안 바꿔요. 아기를 많이 낳는 것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아기가 많이 나는 거예요. 아기가 많으면요 그 집의 아기를 건사하려면 그 부모의 말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아기가 많이 난 집은 자유가 있어요. 늙어도요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땅을 많이 사도요 자식을 많이 낳고 그거를 주기 때문에 그 욕을 안 들어먹게 하세요. 그런데 자식을 키우지도 않으면서 땅을 막 투기를 해. LH공사. 그럼 욕이나 진탕 먹는 거예요 그게. 아기를 많이 낳고 키우면 어떻게 되죠? 절약하죠. 절약하면 어떻게 돼요? 타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식이 많은 집 치고 허랑방탕하는 부모가 하나도 없어요. 자식이 자기보다 더 소중하니까 항상 부지런히 살고 절약하며 살고 자녀를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타락이 돼요? 안 돼요? 재산이 많이 생겨도 타락이 안 되는 거예요. 돈보다 더 소중한 존재들이 있을 때 인간은 타락을 안 한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고아를 사랑해가지고 2명이 입양해요. 그래서 자기 친자녀보다 사랑하실 수 있어요. 근데 자기를 닮은 애가 자기 뱃속에서 나오면 더 사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본능이.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벌어도 타락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많이 생기면은 땅이고 돈이고 많이 줘도 근검절약하기 때문에 사람이요 겸손하고 간편하게 사니까 하나님도 안심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상과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강남 아파트 투기하고 LH공사 땅 투기하는 것들 보면은 그거 비정상이지만 LH공사 직원들이 땅 투기하는 거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하는 거를 공권력을 이용해서 그냥 지름길로 해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모든 서울 시민 부자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귀농을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지. 거기서 농사 지으시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잘 보세요. 농사 지으려고 귀농하시면요. 도시에 노는 텃밭이 있어요. 거기다 뭐 상추 심고 토마토 심고 그래 따먹으면은 농약만 치지 않으면 그거 다 먹을 만한 거예요. 어느 주부가요. 아파트 베란다 해가 잘 들어오는 베란다 남향 아파트 얻어서 거기서 70가지를 재배해요. 아파트 베란다에서만. 그러니까 농사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도시 베란다 농사도 된단 말이다. 근데 왜 그거를 이주를 해서 그 서부 개척을 하고 이주를 했냐?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정치적. 그리고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냐? 멋진 남자, 멋진 여자를 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생겨먹은 영화냐? 고전인 거는. 성경에 말하는 아빠상과 엄마상을 그리워하게 해주면은 그게 히트치는 영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멋진 남자, 멋진 여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게 고전 영화는 항상 원칙이 어떻게 성경에서 아버지 역할과 성경에서 어머니 역할 하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올 때 그게 롱런을 하는 드라마가 되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성상과 남성상이 일그러지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정치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농사는 짓는 거는요. 엄마가 짓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다 키우세요. 그 따먹기만 하는 거예요. 따는 것도 힘들죠. 그럼 무농약으로 해먹고 애들 보고 야 방울토마토 이제 따와라 이러면 유치원생들이 와서 따온다니까. 엄마가 따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 애기들이 많으면 지네가 따온단 말이에요 바구니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일을 하는 것도요. 그것도 먹일 사람이 있으면 돈으로 안 바꾸고 그냥 과일 니네가 먹어라 이러고 살아요. 물건 있죠 물건. 물건요 만들면 집에서 다 만들어요. 간의 수공. 제가 아미시 공동체 갔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에서 다운타운이 있는데 다운타운 가게들을 다 가니까 전부 수공품이요. 그러니까 그 도시 전체가 수공업을 해가지고 다 하지 외부에서 만든 걸 중개해서 팔질 않아요. 뭐든지 사람이 인간이 다 만들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시골 마을 사람이 만든 걸로 그 도시 전체가 생활이 되냐? 자동차나 이런 거 빼놓고는 되는데 심지어 말을 키우죠? 그러면 말을 타고 다녀요 다. 그리고 자동차를 안 타고 다녀. 말은 키우죠. 그리고 술에다 딱 걸면은 그게 자동차고요. 그래서 그 말을 모는 매뉴얼을 나한테 딱 보여주더라고. 이 마을에 말을 운전하려면 이거를 교육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몰 때 주의사항과 에티켓. 그게 딱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키우는 소는 농사를 짓고 말이 그걸 하는데 말도 훈련시키면요. 말이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짓는 걸 내가 봤다니까요. 배너처럼 말을 네 피를 묶어. 그리고 뒤에 쟁기를 이상한 거를 하는데 그거를 1차 대전 때도 썼던 거래요. 지금도 써요. 그걸. 1차 대전 때 썼던 거를. 100년 전에 그 이상한 쟁기 있어요. 그러면 풀이 쭉 자랐는데 말이 네 필이 배너 경기장 돌듯이 쭉 농지를 돌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회전하는 게 돌아가면서 풀을 다 깎으면서 어떻게 해요? 풀이 한쪽으로 모여. 그러면 그걸 소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상한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게 150년 전에 농부들이 쓰던 거예요. 근데 그냥 말을 그냥 딱 그 걸고 고리를 걸어가지고 이제 쭉 해서 말만 운전을 하는 거예요. 예, 청년이. 그러니까 그 넓은 땅이 다 목초지가 이제 풀이 배지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기가 없어도 다 돌아가게 마을을 세팅해 놓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다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수공품으로 파는데 택배가 되니까 미국 전체로 그게 수출이 되는 거예요. 수공품이. 그러니까 구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의식주를 완전히 세팅을 해놓고 돈은 추가로 버는 거예요. 취미 활동으로 돈 버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가져야지 정치한단 말이에요. 정치는 깨끗해야 되죠.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요? 남의 도움 받지 않고 검소히 살면서 말을 어떻게 합시다 이러면서 점령에 들어가는 거죠. 정치인이 돈 많이 벌면은 그거 이상한 소리 듣잖아요. 목사님이 부자가 되려면 이상한 소리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나 정치인이나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을 그 본받는 것은 왜 그러냐? 청교도는요, 우리나라 기독교하고 다릅니다. 청교도 그 200년 전 설교를 보면 여호수아처럼 땅을 우리 땅으로 만들자 이래서 신앙운동으로 땅을 개척하고 땅을 정벌하고 다른 사람이 하지 말고 그 땅을 기경한 사람이 그 땅을 다스리자 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많이 낳아서 자기 집안 식구가 많아야 자기 집안 의견이 세게 관철되니까 그게 정치 활동으로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거 애들이 12명을 키우건 2명을 키우건 얼마 차이 안 나고 그게 큰 재산 손상을 입히지 않아요. 사람이 먹으면 그만큼 뭐가 혜택이 1000배, 1000배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를 많이 키우는 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을 지으셔도 그래요. 각자 4명 사는 집을 여러 채 10채 지죠. 그러는데 4명이 사는 집을 10채를 지으면 몇십 명이 사는 거예요. 40명이 살죠. 40명이 살 만한 집을 한번 큰 박스로 지어봐서 칸막이만 해보세요. 건축비가 10분의 1밖에 안 들어요. 규모의 경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대림 산업 그 이편한 세상 그 설계하고 건축하는 박사님이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100억에 분양되면 공사비가 10억밖에 안 든다고. 90억은 돈놀이 하는데 그냥 생돈 넣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화장실 공사하면은 아파트가 이제 20층이죠. 20층인데 파이프라인 하나를 계속 연결하는 거예요. 20층까지. 그리고 수도꼭지만 내는 거예요. 계속. 수도꼭지만 계속 내는 거예요. 욕실 공사가 제일 비싼데 욕실 공사도 20층을 양옆으로 하니까 40개잖아요. 40개 꼭지만 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게 60평이다 100평이다 이러면은 공기만 채워넣으면 돼. 이건 뭐냐면 이게 작은 집이 공사비가 많이 들지 직접 짓잖아요. 그러면은 시멘트가 덜 들어요. 100평짜리 아파트 20층 세우면은 그 시멘트가 덜 들어요. 그리고 금고리로만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수입 이태리째 그저 금고리로만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100평짜리 사면은 부자니까 좀 호화스럽게 생긴 물건으로만 그걸 바꿔주는 거예요. 문고리 같은 걸. 그러니까 이제 100억인데 그게 10억이면 다 완제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 100가구가 입주하는데 다 된다는 거예요. 10분의 1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자 되는 길이 다 정해져 있는데 성경을 버리고 사회화돼서 가난뱅이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착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착취는 업주인 사장님이 아니고요. 사회 시스템을 운영하는 갑질하는 귀족 계층인 거예요. 중국으로 하면은 공산당이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이제는 많이 먹고 적게 먹고 부자고 가난하고 다 세끼 먹고 살면 똑같은 겁니다. 마음이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그걸 시달리지 않고 사는 것은 외롭게 고립되는 게 아니고요. 번성을 하는 거예요. 번성을 할 때는 어디서 번성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람이 안 사는 동네에 가서 좋은 장소를 기경을 해서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시를 떠나잖아요. 아니요. 도시 떠나면 안 돼요. 도시에서 활동은 계속하면서 출퇴근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을은 아지트로 만들어 놓고 도시마다 전부 자기 사업이나 이런 걸 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돈이 많이 들어서 주택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땅을 사가지고 100평에
콘크리트 시멘트를 레미콘 부르면 레미콘 많이 두 차 부르고 그러죠. 그러면 한 400만 원이면 그걸 다 깔아줘요. 그러면 이제 이 패드를 30cm, 50cm 정도 깔아서 100평을 쫙 깔잖아요. 몰타를 치잖아요. 그럼 굳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뭐 방음자재 넣고 뭐 해도 그게 그 스티로폴 넣고 그래도 얼마 안 드는 거예요. 거기다 드디어 이제 목공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서부객전 때 망치질했죠. 이건 타카에서 스위치 권총처럼 방아쇠만 당기면 다 그냥 박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들이 이렇게 2m 40짜리 판때기 대고 계속 박기만 하면 그게 벽이 딱 되는 거예요. 밖에 목조주택 보셨죠? 저거 월화수에 끝낸 겁니다. 아저씨 3명. 근데 2명이 주로 한 거예요. 2명이 저거를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나는 창고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예술을 한 거예요. 이거는 아까워서 뭐 헐지도 못하겠네 이거. 예? 나 코로나 사태 끝나면 이거 헐어도 뭐 상관없이 그냥 편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목수하시니까 이분이 젊은 분 2명이 하고 한 분은 이렇게 지휘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거를 저 높이까지 그냥 월화수 교인 안 오시는 날 그거를 질러버린 거예요. 저거 짓는데요. 몇백밖에 안 들었어요. 저거 짓는데 몇백밖에 안 들고 밑에 콘크리트 만약 타설하죠. 그 레미콘 부르면은 그거 얼마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 사실은 돈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와서 꿀벌처럼 뭘 바르고 자꾸만 그러면 저게 고급 주택 되는 거지 뭐. 예? 그저 몇백이면 저걸 하는 거예요, 저거. 예? 이거를 누가 했냐? 200년 전에 청교도들이 했던 거예요. 그 정치까지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하실 분은 의식주를 완전히 해결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돈 도움을 받지 마시란 말이에요. 트럼프가 왜 세냐면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정치 후원금을 안 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냥 얘기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경제가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지원자들이 막 들러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조지 부시하고 달라요. 공화당이라도 서로 달라요. 조지 부시는 뒤에서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어.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걸 들어요. 트럼프는 요구를 해도 아니야. 그거는 사업을 모르는 사람이야. 나라가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치를 한다고요. 그게 왜 그래? 여러분도 트럼프처럼 할 수 있어요. 의식주가 해결되는 서민이면 트럼프하고 똑같은 거예요. 트럼프는 억만장자라서 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민인데 트럼프처럼 의식주 외부 공급 필요 없으면은 국회의원 월급 1원도 받지 않고 다 사회에 환원시켜버리면 여러분이 여의도의 트럼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을 배울 때는 그 시대의 개척자 정신을 가져야지 이게 모세의 글을 이해하지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믿어요? 제가 목회를 했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러니까 뭐를 해도 귀농을 해도 그게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통치자로서 귀농을 하는 거예요. 강원도 보세요. 강릉 얼마나 조그매요. 인구가 강릉 모여 살죠. 강원도 산골 얼마나 텅텅 비어 있어요. 나 같으면은 정치할 목적이면 농사 지으려고 강원도 가기보다는 정치하려고 어디 가가지고 그 계속 마을을 만들겠어. 사람 없는 데서. 그리고 여러분 집안 이름을 딱 대고 거기서 출퇴근을 서울을 왔다리 갔다리 하고서 강릉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든지. 그래서 넓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땅을 딱 정해서 하시면 큰일 납니다. 최소한 이사를 40번 하세요. 그러면서 마음에 들고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우리 자손과 함께 살리라 하는 동네가 이사를 한 40번 하다가 그중에 1번 순위로 결정된 지역에서 정착을 하시라고 돼 있어요. 여기 또. 그러면 40번 이주를 하려면 어느 정도 살아야 돼? 3달씩 사는 거예요. 3달씩. 3달씩 사면서 마을 동정을 다 살펴서 우리 가족들이 이 땅을 사랑하는가
이 땅을 싫어하는 거. 가보시기 전엔 사랑했다가 가보면 질려버리는 땅이 있습니다. 땅은 산수가 좋은데 살아보면 저주스러운 땅이 있어요. 살아봐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매매를 하시면 안 돼. 아파트건 집이건 기독교인은 매매를 하기 전에 그 마을에 가서 2년을 좋은 시설 새 집인데 주인이 없고 싼 값으로 편리한 최신식 거주 지역에서 남의 집에서 2년 1년 살아보고 그 다음에 물정을 다 파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파트를 사야지. 어디 가가지고 뭐 부동산에서 뭐 투기한다 그래가지고 탁 사요. 살아보고 월세로 살아보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를 주택을 문제를 해결하려 살 때도요. 반드시 2년 늦게 사세요. 살아보고 100년을 보고 집안을 일으킬 사람은 100년을 보고 무언 짓을 하기 때문에 2년이 늦지 않는 거예요. 근데 투기꾼들은 2년이 지나면 아파트값 오른단 말이야. 빨리 잡아! 이래가지고 빚을 동원하는 사람은 근시 아니야. 자기 코앞에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집안 부족 자체가 집안 자손이 잘 되는 쪽으로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자손을 위해서 땅을 정벌하라고 돼 있어요. 땅은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 자손 대대에 빌려 쓰는 너희는 월세 렌트자다 이랬어요. 땅 주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죽는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는 우리 후손들이 살 지역이니까 그 후손을 위해서 건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엔 욕심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농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국가 건설하는 것을 플러치를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귀농도요 전부 국가 건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난 정치 안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정치를 한다. 그러면은 인간이 안 사는 마을로 갈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람들을 거기서 포섭을 한 다음에 거기서 길을 닦고 다 한 다음에 가야가 별겁니까? 신라 옆에 사람 안 사는데 거기서 자기 그 세력을 규합하니까 나중에 그렇게 된 거지. 가야 출신의 그 사람이 있어요. 김유신이 가야 지역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지역 사람이 그 권세가 대단하니까 그 국가 국방력을 다 맡긴 거 아니에요. 신라하고 병합되면서. 그러니까 사람 안 사는 동네 그 사람을 계속 유치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거기가 성지가 되면은 서울은 쇠퇴하는 거 아시죠? 스바냐서 읽어보세요. 스가랴서 읽어보세요. 그 소선지서를 읽어보세요. 모세 율법을 읽어보세요. 죄악이 많으면 그 도성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이 되리라라고 여호와께서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서울 시내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들을 딱 보고 보셔야 돼. 거기를 이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으로 이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더 비싸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이지만 아파트 값은 높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파트 값이 높으면 여호와가 100% 축복하셨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니까.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는 어떻게 하냐. 애들을 경건하고 복되게 키울 수 있는 여건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땅에 딱 갔을 땐 우상이 많은지를 보셔야 되고 그 땅에 통치하는 자가 우상 숭배하는 자가 실권을 쥐고 있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분별이 이 기록된 내용대로 할 수가 있어요. 영빨을 받은 다음에 땅을 보는 게 아니고 기록된 대로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사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사를 자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지역의 정세를 탐색하려고 12정착꾼처럼 이 월세를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얼른 이사 가면 되는 거예요. 안 좋으면. 월세를 살건 자기 집인 건 간에 그게 똑같아요. 아파트 기능은 똑같아요. 카피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집 없는데 자식은 5명, 7명을 키우는 집들이 있죠. 대책 없이. 그런 가정들이 있으면 제가 이주시키는 동네가 있어. 김포라는 동네예요. 거기는 유입 인구가 없어. 그러니까 전월세 값을 못 올려요. 거기.
그러니까 넓은 아파트인데요. 60평대인데 수도권에서 그래도 제일 싼 지역이에요. 강 건너 일산하고 3배 차이 나요. 동일한 평수가. 근데 전월세 값을 올리질 못해. 사람이 안 들어와. 그 집만 지어놓고. 그래서 제가 아는 고아 양육 입양해서 키우시는 분들 자녀가 많은 집안들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저 서민인데 6명 7명 아파트 살이 할 때 그런데 제가 추천해 드려요. 근데 일단은 김포는 우상 숭배하는 게 별로 없고 음란 시설도 별로 없고 공기도 상당히 바닷가라 괜찮습니다. 북한 가깝고 그래가지고 북한이 무공해 지역인데 공기는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전쟁만 안 나면 거기 깨끗한 데인데 교통이 엄청 안 좋아요. 위로는 북한이 막혔고 서쪽으로는 바다가 막혔고 동쪽으로는 서울이 막혔고 아래로는 부천시나 뭐 인천이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도심으로 포위가 되고 바다와 도심과 북한으로 포위된 섬이요. 그러니까 김포에 살다가 이거 어디 도망을 못 가고 거기 유배지요. 근데 거기는 싸요 싸. 살기가 좋단 말이에요. 내쫓질 않어. 그러면은 김포 수도꼭지나 서울 수도꼭지나 똑같이 수돗물 나오지 뭐. 출퇴근하면은 많이 걸으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사는 법이 있어요. 다 편하게 시설 이용하면서 다 남의 집 이용할 수 있어요. 굳이 자기 집을 구입해서 금융융자하는 건설업체 부채를 갚아주려고 아파트 투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자기 아파트 40억으로 뛰면은 빚은 20억으로 뛰는 거예요. 20억을 평생 벌어도 못 갚아요. 40억짜리 아파트가 뛰어서 야, 나 부자 됐다. 차익만 생각하는데 그 20억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20억이라는 부채 갖고 제가 돈놀이 하는 업체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다 휘젓고 있는 걸 그 악성 자금이 돌아가는 유출하는 건 빚을 많이 양산하고 부채를 양산할 때 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자꾸만 부채가 늘어가는 거예요. 부채가 늘어갈 때 잘 살면 된다고요? 영권이 줄어요. 여러분 부채가 계속 늘어가면서 영적인 권세가 준다고요. 빚이 많은 사람은 영권이 없어요. 1,000억 원짜리에 살더라도 영권이 없다고요. 적그리스도가 얘기하면 꼼짝 못하는 거고 세무조사하면은 확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월세 교회가 좋아요. 잃어버리면 그냥 딴 데 빌려서 또 하면 되고. 근데 은행 부채에 목사가 20억이 줬다 봐. 그러면 목사가 가난한데 가난하면은 교인한테 신세 줘야 되는데 신세 지는 교인한테 옳은 설교를 못 한단 말이에요. 미안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신세 지고 있는데 자기 재산 희생해가지고 목사님 도와주는 교인한테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가 그 철면 피면은 몰라도 그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임 목사님은 하실 수 있어. 근데 나는 못해. 나는 못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면상이 아니 좀 눈치 보고 이런 사람일수록 빚이 없는 게 편하게 목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청교도를 공부하는 것은요, 부동산과 그 정치 활동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청교도가 그 마을 개척할 때 그 마을상이 나오는 영화 중에 하나가 그 하인은 그 고전 서부 영화니까 내가 그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냥 악당이 죽잖아요. 선한 사람이 이기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의 휴일 그런 거 있죠. 예? 그건 그 유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게 많이 없는 그런 영화를 봐야지 되는데 너무 이상하게 부정적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영화도 함부로 보시면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청교도들이 어떻게 정치 활동했는지까지. 청교도는 신앙 활동한 걸로 가리키죠. 근데 정치 활동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 오늘 공부하면서 우리 학생들은 귀농을 해도 정치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도시에서 하셔도 정치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그리고 자기 세력을 확보하고 많은 땅을 점령하려면 사람이 없는 땅으로 가서 그 드넓은 땅을 점령하는 게 쉽다는 거. 좁은데 작은 땅인데 수많은 사람이 몰려있는 도심 핵심 지역은 통치자가 될 수가 없고
한 안건 통과시키는데 신호등 바꾸는데도 1,000명이 반대를 한다는 거. 그 청계천 개천 뚫을 때 이명박 시장이 8,000명한테 협상을 했다는 거예요. 전화기하고 8,000명을 상대했다는 거예요. 개울물 한 번 흘리게 하는데 8,000명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지런하니까 청계천을 뚫어버린 거지, 개울을 뚫어버린 거지, 나 같으면 안 해요. 8,000명한테 왜 내가 죄짓도 지었지도 않았는데 그거 허락받습니까? 그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이명박 시장이니까 그런 짓 하고 사는 거예요. 돈 벌 만큼 다 벌고 그러니까 그 시장 해보고 싶으시니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8,000명 설득하고 그런 거. 망할 때를 피해서 흥할 때를 딱 가서 자기가 그 넓게 살다가 와가지고는 내 땅은 아니지만 이 소돔 땅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리라. 경제, 정의, 정치, 경제, 공의에 대해서 내가 하리라. 그리고 영향력만 하고는 밥만 먹고 가면 되지. 무엇을 그걸 사는데 40년 융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그걸 그 한 평에 얼마나 비싼데 그걸 40억짜리를 그 아파트 하는데 그거를 융자를 합니까? 융자 40년 후에 갚죠. 그래도 빚이 또 생겨요. 융자로 융자를 끌어들였기 때문에 그건 끝도 없는 거예요. 영성 생활은 못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있는 목사님들 설교는 못 듣는 사람 돼요. 40년 후에는. 지금은 들을 수 있는데 돈에 중독이 되면 40년 후에 그거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되고 악한 자는 악하게 되라 해서 한쪽으로 몰려버려요. 교회를 다니려고 해도 못 다녀요. 왜? 안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돈이 없어도 사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 집안이 나라 민족을 30년 후에 통치하는 집안이 된다고 믿고 통치자는 어떻게 산다고 하는 모세의 글을 그대로 공부를 하고 그걸 실습한 성교도를 그대로 역사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영화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대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긍정적으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일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5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유경제, 자립경제 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발라바가레비오라 바이올라바가레비오라 바이알라바가레비오라 바이알라비아 아발라바가레비오라 바이알라바가레비오라 바이올라바가레비오라 바이올라바가레비오라 바이알라비아 데비알라바가레비오라 바이알라바가레비오라 바이알라바가레비오라 바이알라비아 아버지여 주의 나라에 마셔서 와라바가레비오라 바이알라바가레비오라 바이알라바가레비오라 아발라바가레비오라 바이알라바가레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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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올라바가레비오라 바이알 일주일 동안 성령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말하고 행하게 하옵소서. 와라바가레비오라 바이알라바가